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은 그래도 비가 좀 와가지고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얼굴을 피세요. 얼굴 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이 많이 미어지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예배 드리고 있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모든 예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겐 큰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번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아니면 주님이 찾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도태되어 있는 존재는 아닐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는 찾다라고 하는 동사가 제테호, 그리스도입니다. 제테호. 제테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그냥 제가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어머니가 아이 머릿속에서 석회나 이를 찾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서치를 하고 그 속에서 넣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다 뒤지면서 그 속에서 정말 석회나 이가 있는지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이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더 너무 큰 충격이지요. 우리가 매번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은 예배자를 마치 석회를 찾아내듯이 찾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런 예배자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고, 그 디오게네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수제자입니다. 근데 그 디오게네스는 참 독특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 시내를 대낮에 등불을 들고 벌거를 벗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디오게네스는 뭐라고 이렇게 외쳤느냐면,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빨개를 벗고 등불을 들고 돌아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낮에 길을 걸어 다니고 있지만 디오게네스 눈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빨가를 벌거를 벗었고, 그리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어둠이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등불을 들고 찾아다닌 거죠. 주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곳에 오셔서 머리를 속듯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을 거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송혜이 자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엄마하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던 송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는 택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딸을 찾아달라는 현수막을 평택시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에 갔는데 거기서도 발견을 했고, 부산에 내려갔는데 부산에서도 송혜이를 찾아주세요라고 수식어 제발 송혜이를 찾아주세요라고 현수막 문구를 붙인 것을 제가 봤어요. 언제 현수막이 멈출까요? 언제 그의 아버지는 그의 현수막을 걸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가 죽을 때 그걸 걸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언제까지 찾으실까요? 찾아질 때까지. 말씀이 무겁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번 드리는 이 습관적인 예배 같은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는 귀한 삶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키가 작지만 육군을 다녀왔어요. 육군 30개월을 이렇게 복무한 사람이에요. 89년도에 들어가서. 그런데 군대를 가면 제가 논산훈련소로 징집을 받았는데 곧바로 훈련소로 들어가지 않아요. 대기소로 들어가지요.
대기소에 들어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대기소 백 하나 들고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백 하나 들고 집에서 입고 온 옷은 그대로 입고 있어요.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기소에서는 민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대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기자들을 오랫동안 대기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구대기 그래요. 구대기.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구대기 이렇게. 근데 저는 놀랍게도 3주를 구대기로 이렇게 지냈어요. 저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국방보시계는 거꾸로 달려도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3주를 훈련병들과 함께 야자 트면서 밥을 먹으면서 훈련도 안 받고 3주를 때운 거예요. 여기서 3년을 때워도 저는 너무 감사하겠죠. 그런데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기할 때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 행사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1주가 지나가고 2주가 지나가고 3주가 지나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부대로 배치를 받아서 논산훈련소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날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연무대 교회에 가서 그 예배 드리는 연무대 교회 자리에 딱 앉았는데 앉을 때부터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 1시간의 그 시간도 저에게 너무나 큰 감격이었고, 목사님이 그때 했던 설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속에서 목사님 설교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벅찬 감격이었고, 훈련을 받으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이 날이 이렇게 가면서 저는 오직 주일날, 오직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간절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격적이었죠. 그러나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고 목회를 하면서 저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지만 내 가슴은 하나님을 향해 뜨거워지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 과연 내가 주의 백성일까? 내가 과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 있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받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으니까 받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켠에는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9시 때도 너무 제 마음이 무거웠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너무 많이 무거웠어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그 눈앞에 과연 나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에 대해 좀 더 고민하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그토록 찾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이 여자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였지요. 남편 5명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는 사람이 그를 피해 다녀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인 정오에 물을 뜨러 가요. 그도 다른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요. 만나기도 싫은 거지요. 세상에서 도태됐고 자기도 세상과 어우러지지 않고 있었던 이 여인이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유대 남자는 유대 여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남자와 여자는 최소한 6m를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갈 때 유대 남자는 6m 밖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기에 그에게 찾아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람을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기다리고 이 여인은 돌아갈 수 없어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은 정말 내 중심을 볼 수 있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내 마음이 후련해질지를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지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니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내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소를 물어보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4절 한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로 단어를 바꿨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예배가 그토록 소중할까? 예수님은 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자를 그렇게 찾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어떤 존재, 지존자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가 왜 소중할까요? 우리가 매번 드리는 그 예배가 왜 소중할까요?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이렇게 불러봐요. 아버지.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시지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오해를 받으며 내 스스로도 지치고 어려울 때, 내가 내 영을 주체하지 못할 때, 내가 내 삶에 주어지는 무게와 힘든 문제를 주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 자리에 앉아 이렇게 주님을 부르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내 인생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내 삶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자존감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연약함들이 혼돈되어서 내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여인은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이 한 남자가 자기에게 예배를 통해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중학생들이 그래요. 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한번 써봐 그랬더니 그 한 아이가 거기다 썼어요. 무서움 딱 썼어요. 무서움. 그래서 물어봤죠. 왜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무서워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이미지가 무서움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국악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죠. 나는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가? 우리는 세종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귀한 사람임을,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체험할 수 있기에 그 예배는 소중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약간 좀 오해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해놓고 나서 얘야, 그러나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는 대상에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은 부정적이고 우리는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지요. 논리가 정연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추론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역사서와 선지서와 시가서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모세 오경에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너희가 온전하게 알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으니까 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경험되는 메시아를 의지하여서 예배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만 다른 것들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 예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 삶 속에 찬양을 평가하게 되고, 기도를 평가하게 되고, 말씀을 평가하게 되고, 예배를 평가하게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배자여야 하지 예배의 평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 하나님은 육이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푸뉴마, 영혼, 마음, 바람,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푸뉴마,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고 하는 그 결단도 물론 예배를 시작하게 하지만, 내가 죽었던 나의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정말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감사, 감격.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감사와 기쁨이 주님 앞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지요.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과 교감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할 때 오늘 주님과 교감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들으면서 주님과 교감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서 주님과 교감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영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시느냐? 진리와 영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영과 진리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과 말씀이냐,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성령과 진실함이냐,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헬라어 원어가 다 모든 것들을 수용해요.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영이라고 말할 때 영은 Holy Spirit이시죠.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말할 때는 진리이기 때문에 정관사 더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그래서 the Holy Spirit 또는 the Spirit, 그렇게 해야지 그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정관사 더가 없이 Spirit 또는 그냥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 The truth, the Bible, 이렇게 더라고 하는 정관사, 이게 모든 사람의 진리이니까 그렇게 정관사가 붙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관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조금 어렵지요? 영과 진리라고 하는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의 등위 접속사도 있고 부수적 접속사도 있어요. 이 and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부수적인 접속사로 사용이 되어요. 곧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과 진리는 동요로 번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맞느냐면, 진리의 영 안에서, 진리의 영 안에서 진리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진리의 영 안에서 교감이 되고, 그 교감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딱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되지요. 여러분, 예배가 기뻐요? 예배가 정말 기쁩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그 교감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면 주님과 기쁨으로 만날 수 있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앉은병이 되었던, 소망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앉은병이 치료도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만나서 그를 일으켜 세우죠. 그가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하면, 그가 일어서자마자 성전으로 뛰쳐들어가 여호와를 찬미하니,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 찬미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찬미는 가짜가 아니에요. 그 찬미는 자기의 흥에 겨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찬미는 자기의 인생의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께 감사하여 드리는 그 찬미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막 이렇게 막 찾으시, 여기 있네, 여기 이 앉은뱅이 예배가 정말로 나의 마음에 합당하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감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감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 속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지금 대화하고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요, 나도 알아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라고.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게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3번밖에. 하나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빌라도 법정에서 네가 유대인이야, 그래 나다 라고.
그대 나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밝히지 않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 여자 앞에서는 내가 그야 라고 말씀하시는, 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왜 우리 삶 속에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직접적인 교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서 기도하지요. 여러분, 주님과 교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여인아 물을 다오 그랬더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다면 벌써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이해를 못해요. 아니, 당신은 물뜰 바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우물가에 가면 물을 뜨는 이 수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물을 뜨려면 물바가지를 자기가 직접 사가지 가서 물을 이렇게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바가지가 없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보기에는 예수가 우스운 거예요. 아니, 당신은 물바가지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단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생수, 생수를 말하는 것이라 가라지 않는 생수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 근데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네, 희한한 건 뭐냐면 주님과 이렇게 만나고 난 그 이후에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가지고 왔던 물덩이를 내던지고, 그리고 피했던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의 인생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왜 소중하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저는 자녀가 셋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도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큰딸 낳을 때는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예요. 작은 개척교회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맡아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막내 동생이 여자아이인데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갔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아기 낳으러 갔어. 오늘 내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그때는 개척교회 한 30명 정도 됐을까요?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아내가 아이를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애를 금세 낳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뻥을 좀 치면 5분 만에 우리 큰딸이 태어났어요. 5분 만에. 제가 보니까 우리 큰딸은 등치가 작아서 그런지 빨리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시지만 애가 크건 작건 빨리 나고 늦게 나고는 해산의 고통은 다 하지요, 그죠? 바보 같은 남자들이 빨리 나왔다면 고통 안 하는 줄 알지만 여자들은 고통 다 해요. 둘째 딸은 좀 우리 큰 딸보다는 좀 등치가 좀 크지요. 그리고 둘째 딸이 막 나오게 될 땐 제가 부산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둘째 딸 낳으려고 병원에 11시쯤 이렇게, 아니 7시였구나. 7시에 이제 집회 들어가니까 그 전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때는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다 모아놓고 우리 아내가 아기 낳으러 가니까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싹 했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교회는 믿음이 적어.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 작은 딸이 태어났는데 제가 오고 나서도 거의 24시간 뒤에 태어났어요. 우리 딸이 철들자마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보려고 이렇게 늦게 태어났다. 이렇게 아빠를 보려고 이렇게 늦게 태어났다 그래요. 우리 셋째 아들은 제가 이제 철이 들었고 나이가 늙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 아들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들 주셔서 감사해서 우리 집사람 손 붙잡고 라마조 호흡법 이거 같이 해주고 해산의 고통을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철들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녀를 낳고 보니까 그 부모 없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부모가 함께 계셔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아이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저에게는 사실은 부모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 노릇할 수 있도록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버지 노릇하고 우리가 어머니 노릇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좋았는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알았다, 120살까지 보장이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노릇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주세요. 그것에 대하여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들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들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것은 그 예배의 주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소중하기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